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묵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가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모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다음 19장을 한번 봅시다. 19장 19절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수왕에 경배하던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보는 못에 던지우고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거를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음녀가 꼭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또 19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거짓 선지자도 어떤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했냐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런 이적으로 야 봐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하면서 거짓 선지자인데 그런 이적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만드는데 그 이적이 뭘까? 13장에 보면은 13장 그 보세요. 이적을 행하는 거 어디 나오죠? 13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근데 그 이적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고 이래 돼 있어요. 그죠? 그 이적을 누구한테 받아? 하나님께 받았어요? 짐승에게 받았어요? 짐승에게 받았대.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양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어릴 때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믿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적을 구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들을 또 체험을 하고 하는데 그냥 그런 건 없고 기적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누구의 기적을 보게 되냐면 짐승의 기적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7장을 같이 보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음녀나 또 이렇게 18장에 나가보면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죠. 바벨론. 또 거짓 선지자는 꼭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일이지 지난주 오후 예배 뭐를 이기자 했죠. 세 가지 음녀, 짐승, 큰 성 바벨론을 이기자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하면 거짓 선지자도 이겨야 되겠죠. 그죠? 거짓 선지자도 이겨야 돼. 근데 음녀도 심판을 받긴 받지요. 맞아요? 자, 음녀 심판을 받습니까? 맞습니까? 꼭 사람은 그 행위에 심판을 받는다는 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지. 세상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잠시 잘 되는 것 같아도
건국은 보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 다음 또 뭐가 심판을 받죠? 짐승의 세상의 심판을 받죠. 또 짐승의 세상에 아주 찬란한 세상, 미혹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큰 성 뭐요? 바벨론이라 하죠. 그게 또 심판을 받습니다. 또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을 갖고 왔지만 사실은 짐승 앞에서 모든 걸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죠? 이들도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게 세상에서도 예비적 심판으로 우리 받는 걸 많이 봐요. 물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심판을 받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미리 또 세상에서도 보여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의 또 행위대로 또 땅에서도 하나님이 잘한 거는 예비적 상을 또 주세요. 같이 한다는 표로. 또 잘못된 거는 잘못된 대로 우리 예비적 심판을 또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부모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예비적 심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떨 때는 너무 험악할 때 말입니다. 핍박으로 험악할 때도 있고 미혹으로 험악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혹으로 험악할 때는 그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철로 역정을 보면은 가다가 이 성도가 가다가 아주 저 지륵탕 구석속에 막 들어가면서 그 세상이 욕심대로 좀 맺게 된다고 참석을 막 하면서 들어가니까 그 누구지 누가 끌어내잖아요. 그 선사가 끌어내는가 막 끌어내니까 왜 이렇게 좋게 하는 은혜 가운데 가는데 왜 끌어내냐고 막 발버둥을 친다 했잖아. 근데 끌어내니까 정신을 차려갖고 나중에 이제 그 정신을 차려서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에 빠져버리면 세상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가는 도중에 그래서 참 우리 평안할 때 그러니까 평안할 때 그때도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이 너무 세상에 잘 나가면 환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좀 아멘이 되지만 이런 말 하면 아주 너무 믿음이 어린 생짜배기들은 저러니까 예수를 못 믿겠다 또 이럴 수가 있어. 너무 세상에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세상에 잘 나가면 분명히 그게 어떤 환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무슨 배반보다 첫째는 멀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 먼 나라로 가는 게 점점 멀리 가게 되겠죠. 그죠? 누구야? 아브라함 같으면 점점 남방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결정적으로 배반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래 저는 다니엘서 12장에 그 계곡에 있었던 환란을 이 뭐냐면은 말세 미혹의 환란이다. 제일 큰 미혹의 환란. 그게 여기는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 제가 성경에 봐도 한 번 이상 뭐 2번까지도 다 넘어가 보니까 안 넘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도 넘어갔어. 아브라함도 넘어갔어. 그죠? 노아도 넘어가 버려. 그죠?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미혹의 환란에는. 우리 그거는 나도 넘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도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것보다는 못하지만은 또 핍박의 그 심승의 핍박의 환란도 또 우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환란을 잘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하고 살아야 되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알 거는 나를 미워하던 음녀도 망하고 심판을 받아서 망해. 나를 핍박하던 짐승도 망하게 망해.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했던 세상 바벨론 엄청나게 너무 굉장하다 하던 내가 그 앞에 경배하던 바벨론도 어떻게 망해버려. 또 거짓 선지자도 나중에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고 짐승에게 받아서 이적을 행했어. 그죠? 거짓 선지자들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자꾸 내가 백 목사님 말해서 그렇지만 그분에게 은혜를 받 그분은 이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려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보자 13장 그랬지. 난 그 설교 내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그래요. 큰 이적을 심지어 사람들 앞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거를 해석을 제가 막 기억한 거 기억이 나. 뭐냐면 이게 그 당시 막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하잖아요. 그죠? 엄청 막 몇만 명 모였다고 막 그 당시 백목사님 이설교를 할 때는 막 교회가 어디다가 막 큰 땅에 강남 같은데 서울 같은 데다가 넓은 땅을 사서 교회를 크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모이고 할 때예요. 그때는 이 투자 개념으로. 응? 그래서 돈만 끌어 모아가지고 교회를 크게 지으면 그 돈 본전 뽑고도 남는다고 말. 참 참 지금 들어보면 우스운 말인데 그때는 또 그렇게 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 중심이 아니고 뭐죠? 인간의 그 어떤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회, 그지? 그 중심이야. 또 그래야 또 성도들이 그게 크다고 따라가.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게 하는 이 이적이 뭐냐면 우선은 아주 대형계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모아주는 게 아니고 뭐죠? 인간을 막 미혹해 갖고 모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아주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그 양떼를 붙여주는 교회가 있고 인간이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막 미혹해서 막 모으는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자,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하고 커야만 된다는 사람들은 그런 교회로 가겠죠. 그렇죠? 더 크고 유명하게 그죠? 막 뭐 시설을 잘하고 크게 짓다는 게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뭐 하나님을 따라서 가면 괜찮은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커야 교회가 교회 같아. 그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들을 말씀이 있고 이걸 따라 가는 사람은 멀리도 가고 그죠? 교회 작아도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편리해야 가. 가까워야 가. 또 그죠? 또 뭐가 유명해야 가. 그래 어떤 분들은 내가 들어보니까 조그만 교회 가면 쭈글스러워서 못 간대. 저기 뭐야 저 경상도 말로 쭈글스럽대. 그게 쭈글스럽다는 말은 여기 이쪽 말로는 뭐라 하지? 뭐 그 가는 게 부끄럽다는 거야, 그죠? 그 어느 우리 교회가 뭐냐 강남에 명성교회 같으면 난 명성교회가 자랑 든든히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작은 게 그런 교회가 있어 이러면 그게 부끄러워서 말 못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떡하겠어, 그지? 그런 게 뭐냐면은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나타나는 큰 유명 이것 따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그런 미혹을 받는다 하죠? 한번 보세요.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13장 한번 보세요. 여기 19장은 아까 19장에 어떤 자들이 미혹을 받는다고 20절에 돼 있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뭡니까?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했다 했죠. 그렇죠?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 그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런 이적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자가 미혹을 받아요?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는 이 미혹을 이거를 통해 아이 저 크다 유명하다 이래갖고 나 결과적으로는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죠. 그렇죠? 누가 이런 거짓 선자의 미혹을 받는다고요? 이런 불이 땅에서 떨어지는 그 하늘에서 불이 땅에 떨어지는 그 미혹을 누가 받아요? 자, 두 가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죠? 또 뭐죠? 우상 경배하는 이런 자들이 이런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수 다니면 안 받겠죠? 안 받지. 왜 대답을 못 해? 안 받지. 그 정도는. 뭐 100%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닌데, 벌써 이런 정도를 아는 사람은, 자, 우리
나이사님, 우리 삼봉교회 너 어느 교회 다니냐면 이렇게 돼요? 어? 그럼 나 어떤 교회는 난 명성교회 다녀 하면 이러고 또 그러겠어? 어?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야. 뭐냐면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어저께는 거짓 선자를 얘기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들을 얘기했는데 지금 뭐냐면 저는 지금 먼저 음녀도 미혹의 그 세상 문화도 망하고, 근데 이 문화를 누가 망하는 거 아니고 짐승이 16절 17장 16절 짐승이 탄 음녀를 불사로 잡아먹는다 했잖아. 그죠? 세상이 문화를 어떻게 망하게. 근데 뭐 우리 뭐 저는 이렇게도 망한다 하더라고. 이건 누가 말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태양이 있잖아. 태양빛이 오늘 이 우리 지구 대기권하고 지구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의 자기장. 자기장이 태양에 오는 빛을 그대로 받으면 우리 죽어요. 자외선을 자꾸 많이 받으면 빨리 늙는다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기를 오면서 자외선이 많이 차단이 됩니다. 또 그러다가 태양풍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구 자기장에 있어 자기장이 그 어떤 부분을 막아가지고 우리 딱 필요한 것들만 오게 만들지. 자기장이 약해지면 태양에 그것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이 확 많이 약해지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그냥 죽어버려요. 아시겠죠? 태양빛 그대로 받으면 죽습니다. 그게 지구 자기장에 걸러지고 또 대기에 걸러져 갖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그 빛을 맡아도 식물이 자라고 우리가 사는 거지. 그게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로 만약에 멸한다 하면 인간끼리 전쟁으로 멸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구의 자기장 같은 거를 딱 약해버리면 온 인류가 얼마 안 돼서 다 죽어버려요. 알겠죠? 태양빛을 받으면서 죽는데도 그게 뭐 과학적 분석으로는 뭐 이런 게 옛날에 왜 노아 전에는 오래 살았냐? 그때는 지구의 대기가 두꺼워가지고 자외선 같은 게 아예 안 들어와서 그렇게 오래 살았다 이런 뭐 그거는 뭐 100%는 아닌데 하나의 부분적인 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물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 지금 하늘은 그때는 두터워가지고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멸하는 거는 뭐 우리가 모르는 인간이 아는 방법이 아니야. 옛날에는 어떻게 세상에 멸할 수 있냐 했는데 나중에 사람의 전쟁의 그 원자탄으로도 멸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거 아니라 태양의 그 빛이 이 지구 자기장이나 대기에 걸러지지 않아도 당장 죽는다는 걸 알게 됐단 말이야. 그렇죠? 불로 멸하는 면에 대해서는 뭐 얼어 죽게도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또 뭐 자기장이 아니야. 무슨 일로 또 지구가 뭐 몇십만 킬로라도 태양에 가까이 가버리면 또 죽는 거예요. 거리를 유지하니까 살지. 그렇죠? 저는 내가 이 과학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는 지금의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하면 그때가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옛날엔 과학으로 말해가지고 아이고 성경에 틀렸다 했는데 과학을 더 아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아지는 거야. 과학도 껍데기로 알면은 아닌데 더 깊이 알면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하나님 말씀도 더 깊이 알면은 모든 게 다 참 나한테 복인데 껍데기로 보면 이래갖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합시다. 세상은 음녀의 세상은 망합니다. 또 뭐도 망하죠? 짐승의 세상도 망합니다. 그렇게 무섭고 아주 경배스러웠던 세상도 망합니다. 또 뭐도 망해요? 거짓 선자도 망합니다. 오늘 거짓 선자를 말하기 위해서 거짓 선자가 어떤 사람이냐? 거짓 선자는 짐승에게 받은 이적이야. 그걸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야. 어떤 자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짐승에게 표를 받고, 짐승이 표를 받는 거 알죠? 또 그다음 뭐죠? 어떤 자요?
우상에게 그의 우상, 짐승의 우상입니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런 자들을 미혹을 하는 거야. 큰 이적을 가지고. 그렇죠? 이적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오는 거야. 그렇죠? 또 어떨 때는 또 이적, 미혹받는 이적은 뭐냐면 땅의 사람들이 순종은 안 하는데 야, 그 일반 사람들 저거 크다. 야, 저거 굉장하다. 조금 있으면 심판받아 없을 건데 어두운 눈이니까 당장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유명하다, 크다.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아니야. 저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야.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싫어할까, 이거를 뭐든지 저기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이걸 보고 사는 사람인데,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는 아예 기준이 없어. 자기, 야, 유명하네, 크네, 일반적인 사람들의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짐승에게 표를 받고 그 유성에게 경배하던 그런 자들이야. 미혹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많은 성도들이 막 그런 이적에 크다, 유명하다 한데 막 쓸려가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야.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선지자들은 자, 계시록 8장에 그 별에 하늘에서 별 떨어지는데 그 별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쑥이라고 해요. 쑥. 쑥은 쓴물이란 말이야. 쓴. 그 쑥에 대해서는 또 어디도 나와요? 저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저기 에서가 히브리서 12장에 봅시다.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도록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 뿌리 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 입을까 두려워. 쓴 뿌리는 악이에요. 악인데 이게 쑥이에요. 알겠죠? 쑥겨운. 근데 쑥의 교훈 또 어디가 있어? 마태복음 12장 16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뭐를 조심하라 했죠?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도 쑥의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지만 그 교훈은 결과적으로 무슨 쑥이에요. 쑥. 하늘에서 별이. 자, 8장도 보세요. 계시록 8장. 이런 성경을 펴보면서. 자,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니까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전에 누가 조롱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 횃불 성교회라는 말 들어봤죠? 예? 예? 어느 교회야? 응? 저기 무슨, 양재 무슨, 온누리교회에서 횃불 성교회를 했거든. 응? 이 횃불. 그러니까, 기도원의 횃불이 아니고, 여기는 뭐지? 계시록 8장의 횃불은 유명한데 생명이 없는 거야. 그렇죠? 예. 횃불같이 타는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별이지만 그 별은 뭐가요? 생명이 없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속화된 횃불이에요. 알겠죠? 예. 사람들이 참 유명에 다 넘어가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깨달은 우리 전공의 몇몇 목회자들은 유명은 죽음이야. 맨날 그래. 우리 이인자 이사님 유명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지요. 나 하나만 잘 살면 되겠어요? 유명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직도 몸에 힘이 있어서 그렇고, 근데 몸에 힘이 있으면 그렇게 다 죽어가면서 유명을 찾아요. 사람들이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근데 땅에 떨어져. 강들에도 떨어지고 물샘에도 떨어져. 그렇죠? 물샘, 강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을 듣는단 말이에요. 물샘은 그래서 적은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별의 이름이 뭐라고? 쑥이야, 쑥. 그런데
쓰단 말이야. 쓴 개운이란 말이야. 쓴뿌리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 물이 쓰게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 믿음이 죽어버려. 그 교훈을 받으면 그 교회 나가서 그 교훈을 받으면 더 죽어버려.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다섯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 세상 욕심이 더 강해지는 거야. 근데 전에는 내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됐어. 아이고, 하나님이 같이 해주면 이 욕심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이제 혼자는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들 며칠 모아봐도 또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해주면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야.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그러니까 욕심이 또 이렇게까지 미혹을 하는 종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보니까 5장 1절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저께 서울대 트루스 포럼 그분 이게 강의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들어봤어요? 한번 목사님이 가르치던 것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죠? 집사님들, 이인자 집사님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어요? 반만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한 내용들이 그때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지요.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도 그 사람 들어보면서 나도 참 그게 사람이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다 같은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도 그거를 무슨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중간중간 배우면서 생각하면서 했던 말인데 거의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쑥이야.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세상은 갈수록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세는 666을 구별하는 게 지혜 있는 자예요. 그렇죠?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래도요. 그래서 트루스 포럼에 대해서 내가 네이버를 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평화나무 누구야? 평화나무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그 단체는 극우단체래. 그러니까 같은 그거를 비난하는 게 또 평화나무의 아무개씨가 또 비난하는 거야. 알겠죠? 극우단체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 구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도 제일 첫째는 마귀가 와가지고 거짓말이라도 반거짓말로 그렇죠. 진짜 같은데 사이비한 거로 아담 야를 미워하여 놓고 난 다음에는 창세기 4장에 가면 같은 믿음의 형제가 가인이 또 가벨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섭기도 무섭지만은 구별을 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 안에서 왜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했을까? 그런 가운데 세상과 구별을 첫째는 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안에도 중심과 소망의 그 깨끗한 면을 또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교회 안까지 구분하고 자기까지 구별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뭐라고요? 세상하고 교회하고 또 구분 못하는 사람은 이건 완전히 더러운 사람이야. 무슨 뜻인지. 인간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선할지 몰라도 교회와 세상을 구분 못하고 같이 그 도덕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도덕적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엔 더러운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근데 또 교회 안에 인본과 신본을 구별 못하는 사람은 또 그것보단 낫지만 또 그거 더러운 사람이야. 알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교회 또 자기 안에 자기를 구별 못하고 사는 사람 또 그 안에서 또 더러운 사람이야. 그렇죠? 오늘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옛사람 사이를 구분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겸손한 사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계시록 1장 20절에
비밀과 일곱 금초대. 금초대에는 비밀을 안 붙였는데 별에는 뭐라고 비밀을 붙였어요. 일곱 별의 비밀과 뭐요? 일곱 촛대. 근데 일곱 별은 주님 오른손에 장중에 잡힐 때 이게 생명 있는 종이야. 20절 한번 해봐 주세요. 계시록 1장 20절. 네 번 것은 오른손에 일곱 별이라 했잖아. 그렇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종들. 그죠? 근데 일곱 별이라고 하지만 붙들리지 아니한 종들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게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곱 별은 비밀을 붙이고 일곱 금초대는 비밀을 안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른손에 붙들린 생명의 종들에게 기원을 받게 되면은 같이 사는 거고, 그렇게 안 받으면 죽는 거라고. 그게 주님이 직접 목자지만 목자장이라고 했잖아. 근데 밑에 작은 목자가 이제 하나님 종들 같은 저희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보면 전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려서부터 그래, 목회 성공을, 세상적 목회의 성공을 살겠냐,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구원도 이루고 맡긴 양도 이루고 잘 이루고 사냐. 항상 저는 어려서 내 목회를 나가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왜? 그런 걸 봐가지고 하나님 종들이 저런 종도 있네, 이런 종도 있네, 이렇게. 그때부터 하나님 목사님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는 안 본 거예요. 알겠죠? 누가 보면 아이고, 근데 서북계 가서 또 이렇게 백목사님 표현을 또 그게 확실한 거예요. 보니까 확실한 거. 확실한. 그동안 또 목회에 나면서 보니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세상에서 유명해질 그 유명한 종만 된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 그럼 하나님 앞에 궁극은 세상에 수만 명의 교회 목사나 몇십 명의 교회 목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진실된 충성된 종으로 살았냐, 그거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네? 내가 그 땅 공에서도 이런 목회 자리를 보니까, 나이 들어 보니까 과거에 목회를 부흥을 많이 했고 했다고, 그거 같은 목회자의 후배들이 아니야, 그분이 지금 현재 나이가 들었지만 겸손하고, 정말 사람이 정말 하나 겸손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그 후배들을 사랑하고, 그죠? 또 하나님 겸손하고, 이거 따라 그 사람을 대우해 주지, 과거 목회를 열심히 했다고 했다고 그렇게 대우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응?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에 있다고 아이고 그랬구나 이런 목회자도 물론 있지, 소수적으로. 그러나 우리 공예하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과거에 아무리 했어도 지금 현재 그 신앙에 그걸 보고 대우를 하더라고. 대체적으로는 그거 보고 그래 맞아, 하나님도 그렇게 보겠구나, 그래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목회자, 내 과거 이렇게 했잖아, 공예를 해서 그거 사랑하는, 그러니까 나를 대우해, 이런 사람은 대우를 안 해줘, 도리어. 근데 항상 그거는 아유 하나의 은혜지요, 하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해 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진짜 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저는 오늘 설교의 이제 초점은 일반은 세상 음료, 또 세상 망하고 짐승 세상 망하고 바벨론 세상 망하고 거짓 선지자도 망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17장에 보세요. 이 음녀하고 짐승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자, 저는 오늘 3장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해. 짐승의 몸에 참남. 이 짐승 세상이 참남된 이름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 하나님같이 큰 소리치고 뻘뻘 사는 거예요. 짐승은. 그런 권세가 하나님이 짐승에 줬기 때문에 있는 거지, 하나님 뺏어가면 짐승도 그런 권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뭘 할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벌벌 떨면서 살아야지. 내가 전에 하나님 은혜를 줘서 안목의 집사가 했어, 안목의 목사가 했어, 그러니까 나 지금 하면 돼, 이게 참남된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셔야 되는 거지. 과거에 했다고 오늘도 하면 됩니까? 예? 과거에 세상에서 성공한 자의 그 함정이 뭐냐면, 과거대로 하니까 또 된다고 해서 망하는 게 함정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
사업하면서 옛날 방법을 이 30년 전 방법을 지금 30년 전 성공했어. 그럼 지금 또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의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참남된 이름을 가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고 축복을 받아봤던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전혀 안 했던 사람은 그런 자신이 없어.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주어서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참남된 이름, 세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주셔야 되는 거지. 인간이 뭘 하겠다는 거. 과학을 믿고 뭐 믿고? 아니야. 어저께 트루스 포럼에 그 사람 하는 게 저하고 견해가 같은 게 뭐냐. 프랑스 대혁명을 저는 인간의 그 뭐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유의지가 뭐 아주 하나님 입장에 떡섰다 했잖아. 그렇죠? 이성신을 세우고. 근데 그게 사실 근대 공산주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때. 그죠? 그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때 나하고 교감이 딱 맞더라고 보니까. 내가 분석했을 때 그냥 그렇게 봤거든요. 저도. 근데 그분도 그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는 인간의 이성 갖고 모든 유토피아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어떤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래도 서양은 그때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는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역사라 이렇게 헤겔인가 누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가 딱 빼고 공산주의가 거기다 누구 빼고 누굴 였다고요? 공산주의가 였다는 거예요. 북한은 또 주체사상이 꼭 기독교 그 하나님에다가 누가 말은 김일성을 딱 였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알고 북한의 주체사상은 거기다가 하나님 대신 누굴 였다고요? 예? 김일성을 였고 또 그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그거 빼고 마르크스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공산주의를 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그러니까 참남된 거죠. 그죠? 참남된 거. 우리가 그럼 개인적으로도 참남되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잘못하면은? 똑똑하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하나님 대신에 들어가 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축복을 받았어. 뭐 잘 나갔어. 하나님이 허락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새 내가 하면 돼갖고 뭐 하죠? 참남되게 그 안에 자기가 딱 하나님 대신 들어가 버려갖고 어떻게 되죠? 참남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돼야 된다, 허락해야 된다 이래 안 하면 어느새 내가 하는 뭐 참남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요거 증거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음녀하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여기 보니까 14절에 나오죠.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래 어린 양은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주권하신 분이고 나 심판하신 분이니까 분명히 이기지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떡할까? 예수님 보면 오늘 어린 양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또 이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함께 있는 걸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끝절에 이제 보면 너희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면 너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하면서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까 평안을 주라 하면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집사님 요한복음 16장 끝절을 한번 봐주세요. 요한복음 16장 끝절.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를 내 안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벌써 세상을 십자가로 이겨놨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여기 14절에 뭐라고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세상을 이기실 터이요 했는데 벌써 여기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겨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만 하면은 이긴 세상 너희도 이긴 세상에서 이제 그걸 배우는 거지. 너희도 모형 전투를 하는 거야. 모형 전투.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날 따라하면 다
너희는 연습만 하는 거다 이거야. 이게 예수님 이겨갖고 다 뺏어왔잖아요. 그걸 우리가 실제 누리도록 하게 해서 모형 전투에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해놓은 걸 다 얻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야. 그래 계시록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일정에 광야의 전투가 나오잖아요. 세 가지 시험. 그걸 백목사님도 그걸 하면 여기서 예수님은 승리했다는 거야. 우리는 우리 대신 승리해놨단 말이야. 우리는 그저 나누어 가지는 거라, 배워 가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전투는 유한 전투고 예수님의 전투는 무한 전투다. 우리는 승리한 그 안에서 나눠주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니까 유한 전투고, 그죠? 예수님의 전투는 무한 전투다. 예수님께 다 이겨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가면 함께 하면은 이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 안에만 있으면 평안, 환난 가운데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알겠죠?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함께만 하라 이게야. 누구하고? 어린 양하고, 그죠? 이게 어린 양하고 함께 하려면 마지막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해놓은 거, 한 가지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자, 택하심 있고 부르심 받은 거는 주님이 해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제일 큰 우리 자격을 입었으니까 이걸 감사하면서 할 일은 그 지식 진실, 행위 진실, 사람 진실, 내가 그래 말씀대로 예 맞아요 하나님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예 너 하라 예 하겠어. 나는 못 하는데 그래서 당신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또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죽으면 뭐예요? 죽으리라. 내가 계산하고 가면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우리 이제 옥녀는 100% 못 가요. 왜냐면 겁이 많아가지고 뭐 벌레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그거 어찌 가겠어? 행위 진실. 또 그다음 뭐예요? 사람 진실. 이 두 가지로 살다 보면 사람 진실 저절로 되는 거죠. 사람 진실이 안 됐다 하면 앞에 두 가지 진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 땅에서 지금 매일매일 작은 데서부터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오늘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벌써 그 자체가 악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 설계됐죠. 주님과 말씀 벌써 잊고 있다면 그 자체가 벌써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같이 살기 때문에 이에 진실한 지식 진실, 행위 진실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래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은 잘 구분해야 되고 이 말은 목사님 혼자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도 할 수 없이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자, 부모하고 자식이 있으면 한 공동체 아니에요? 부모가 잘 되면 자식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죠? 자식이 잘 되면 부모도 또 그 내 자랑이고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혼자 알아서 잘하세요 이래 하면 되겠어요? 같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또 저는 또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잖아요, 같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 지체같이 한 생명의 공동체 같이 또 여러분과 저도 지금 어떤 교회는 거짓 선지자 밑에서 같이 공동체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 공동체 또 정말로 참 생명을 주는 또 선지자 밑에 공동체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살자고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보세요. 네, 이거